10장 8절. 바울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본문 속에서 저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만약에 저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지라고 이해한다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래, 바울이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도 맞을 거야 정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을 차별히 대우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썼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나 율법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 드러나는 차별성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좀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무지한 자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히 대했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의 잣대로 헌신하지 않는 자들을 차별히 대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에 근거해서 공로 없는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차별히 대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오는 아웃컴들은 그 논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했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행위로 대하지 말고 복음으로, 은혜로 대하는 삶을 우리가 삽시다. 여러분, 이게 쉬웠나요? 쉬우셨어요? 다 잘하셨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행위로 대하는 거, 그거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해요. 왜요? 평생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훈계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 제가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걔 계획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약간의 화를 내면서 이래서 아빠하고 대화할 수가 없대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할 뿐이었는데 아빠는 벌써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상대방은 제가 했었던 것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제가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행위적인 반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고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해도 그동안 쌓아놓은 것 때문에 아내에게 여러분 사랑의 말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시다, 아니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까요? 잘 생각했어, 같이 하자, 이럴까요? 아니면 왜 갑자기 그래? 왜 뜬금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일들, 그런데 그 다른 일들을 했었을 때 분명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몸도 여러분 체질 개선하려고 노력하시죠.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한방으로 무슨 체질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체질을 변화해야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여러분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 아래 있었던 일들, 우리의 본성들이 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차별이 없느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차별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차별인지 모르고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열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에게 기도해, 열심히 해, 이것이 당연한 충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봉사 안 한 사람에게 봉사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겉면이 당연한 거로 우리는 여겼어요. 그것을 잘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서에 거기에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행위로 요구되는 차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복음의 파워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설교도 똑같은 원리이지만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 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파트를 지적해요. 그것이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내 입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파트는 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작용하는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라고 얘기해요. 뭐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참 쉽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저희가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얘기했을 때 파상되어지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사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져야 된다.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현재 그러한 무브먼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온다. 그것이 결국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얘기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부르심에 답하면 어떻게 되고요? 의롭게 되고, 너희가 의롭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되고. 구원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말로 시인하고 믿는 것,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뭐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누구와의 논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우월성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갖고 있었던 큰 은혜를 입은 자인데 지금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성경 봉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거기에는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차별성이 주어지는데, 율법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는 차별성이 주어졌는데,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에서는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언약을 돌판에 세우지 않고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그 이야기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차별성이 없어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듣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게 얘기해 주어야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들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아래 있으니까, 어둠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비추셨다고 얘기해요.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었을 때 성경은 의도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랍비면 다른 길로 돌아갔어야 되겠어요. 신실한 유대인이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다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필 가장 해가 쨍쨍할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우물가에 가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왜요? 그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예요. 바로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셔서 내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찾아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사마리아 여인은 화답을 해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대화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주 그 내면에 있었던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내면의 문제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 그녀가 했었던 행동이 뭘까요? 물 항아리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제사장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에게, 아무도 찾아가고자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구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함께하고자 않았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뭐가 없는 거죠? 차별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러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가 누구죠? 삭개오만 나무 위에 올라갔었나요? 아니요, 수많은 관중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근데 왜 하필 삭개오예요? 좋은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라고 하는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삭개오로 하여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라는 말을 하세요.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셔서 대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셔서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하세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들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왜요? 그들은 다 뭐에 근거한 거죠?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장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얘기일까요?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잣대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헌신에 있나? 내가 갖고 있는 유능함에 있나?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있나?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차별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결국은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찾아오심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차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차별 없게 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공정한 마인드로 공정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내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차별할 대상처럼 낮아져야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차별함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차별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민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이 이야기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오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교회 성장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적어도 그렇게 안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것은 부담감으로 여기셔야 돼요. 왜요?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극단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전도조차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걸 안 하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최대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차별하며 들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통할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희 교회와 같은 성향에 있는 교회들은 되게 이런 표현을 써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할 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차별이며 그것 또한 교만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도 바울이 결단코 무너질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거가 뭐냐면 복음에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전해야 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복음을 받을 값어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결론 지어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은 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긍휼함을 경험한 만큼 내가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내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차별히 대우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아요. 이민교회에서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제 나름대로 결론 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민교회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정말 몇몇 교회가 아닌 이상은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 왜요? 이민이 사라지고 유학생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교회 상처받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의 생활이 그동안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체면에 의해서 더 이상 요구되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이미 이민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로 들어갔어요.
코로나 덕분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말 그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음을 갖는다면, 차별함 없이 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찬스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찬스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맞아요. 다 교회 다녀요. 근데 정말 다 교회 다니면 그분들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다 교회 다 다니지만 않더라고요. 정말 방황하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힘들고 있는 부분들 많다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차별함 없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는 뭐라고요? 창피함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찾지도 않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암흑의 시대를 지나가야 될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왜요? 우리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은혜의 원칙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거와 동일하게 그들에게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격려와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들은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신학의 성향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던 어떠한 잘못된 한국 교회의 그러한 형식의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진리가 아니더라는 것들을 요즘에 제가 자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근데 그것들이 저만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사람 지금 힘든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찾게 해주십시오.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방황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달하고, 함께 복음을 향한 마음들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